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과 순종으로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동역해주시는 전도사님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을 잃어가며 살았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최후 승리만을 믿고 다시 한번 뻔뻔하게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자극적인 쾌락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율동으로 찬양드리는 예수 찬미단과 예아르, 글로리아 찬양대를 굽어 살피셔서 그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예배 준비팀과 영상팀, 방송팀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헌신 가운데 사역보다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승천 목사님의 가정과 삶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패턴을 파악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지혜가 아닌 성경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남을 짓밟고 굴복시켜서 얻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가치를 줬던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된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으로 유한했던 나의 가치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로 끌어올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위대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그때로부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 또 상처받은 어느 마음과 영혼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며 어둠을 밝히신 2000년 전 그 예수님, 이날 이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이 고백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들고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신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 그때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처받는 마음들, 여전히 주님의 그 빛이 필요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그 모든 회복과 그 모든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양들이 아니요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사랑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친 우리 김성명 형제님과 우리 순세한 자매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두 광고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금 기도를 해야 되는군요. 죄송해요.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를 이 시간 저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에 그 진리만을 따르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생명보다도 귀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의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으로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먼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구가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리아 찬양대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평일이다 보니까 또 수요 3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글로리아 찬양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함께 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는 시간이 되시는,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6시까지 아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일정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사역 리더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동정입니다. 네, 그간 청년부를 섬겨주시던 우리 김상진 전도사님께서 이제 청년부를 사임하시고 또 행정, 우리 교회 이제 행정으로 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열심히 또 달려나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영실 마을의 채병대 목장의 김주희 자매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본교회 이 자리에서 결혼 예식을 갔습니다. 혹시 나오셨나요? 오늘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며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이름 가득 흘러오네.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속,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용기 내어 일어나시면은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이름 가득 흘러오네.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속,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요, 특별히 역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만난 분들 있죠. 만나보면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십니다 하면서 말을 건네시는 분들을 아마 만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꼭 이제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도를 아십니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를 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당황하기도 하고 살짝 이게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는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도, 뭐 여러 가지 뭐 증상도 있고 여러 도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도를 전하고자 막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우리만의 도가 있죠. 성도들에게도 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 뜻도 같아요. 도를 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성경책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도를 전하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믿으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 지혜의 왕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받았던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겪은 후에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귀한 복음이 또 전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주간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패턴. 여러분들 인과응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권선징악도 아시죠? 그리고 뭐 비슷하지만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 우리가 뭐 일반 생활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 보편적인 이런 원리들, 세상의 원리들이 성경적 원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질문한 거예요. 네, 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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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라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면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뭐 벌을 받게 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막 사울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막 다윗을 막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네, 권선징악이 됐잖아요. 결국
뭐 죽게 되거나 쫓겨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선징악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볼 때에 세상적인 원리가 이 전도서에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살아가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를 또 겪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막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악을 저지르면 멸망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막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세상적인 보편적인 원리로도 분명히 일을 하시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악인이 멸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악인이 더 부유하고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사람이나 또 착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또 힘들게 살아가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왜 반대되는 일들도 나타나는가? 그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패턴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패턴도 있고 저런 패턴도 있구나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패턴대로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을 저질렀으면은 벌을 받아야지. 아니 의인으로 그렇게 선을 베풀었으면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한 가지 패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패턴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게 이것을 살펴보면요, 그 성경과 설교 연구원에 있는 그 송민홍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이제 전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지혜는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나 그런 법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흐른다든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뭐 계절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패턴이죠. 이걸 이제 규범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반성적 지혜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 반성한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패턴과 지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규범적인 지혜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그런 법칙들, 그런 것들을 두 개 다 이 전도서에서, 아니 성경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빠지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 없군요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에 걸립니까? 뭐예요?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패턴을 이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규정화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한 거니까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패턴도 있겠지만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반성적인 그런 지혜와 패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난 이거는 하고 이거는 나 관련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막 지금 뭐 AI 하고 이제 막 뭐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도 나타나고 정말 과학이 정말 너무 발전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뭐 복제 그런 것도 나오고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뭐 물론 그런 쪽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대문짝만 하게 냈어요. 드디어 AI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개처럼 생긴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고양이처럼 생긴 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갖다 대면은 걔네 고양이는 하실 거예요. 그죠? 하실 거예요. 근데 로봇들은, AI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막 눈이 여기 있고 막 하지만 그 단번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말 수만 가지 계산을 하는 그 AI가 이제 막 했던 거를 우리는 뭐 5살, 6살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키티는 이제 고양이인지 뭐 이제 영인지 좀 헷갈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무리 꾸며놔도 이건 개입니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우리 피조물 뭐 AI 해서봤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조그만 개미가 있잖아요. 그 개미가 막 지나가는데 그 개미와 우리 인간이 막 개미 막 집어 던지고 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 개미. 네. 그 개미와 우리의 차이와 우리와 하나님과 차이, 어느 게 더 큽니까? 아시죠? 제가 딱 이때 얘기를 한번 해볼래.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는 약간 과묵함이 있어요. 이건 과묵함이 있어. 뭐 우리 식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딴 데 가서 얘기 안 해요. 우리 식구끼리 과묵함이 있어. 우리 뭐 송경민 목사님 오시고 막 전은정 목사님 막 오시고 막 해도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되게 기뻐하는데 이제 표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서 나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물론 이제 마스크 써서 그런가요? 아닌데 마스크 끄면 오히려 더 웃을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반응이, 그래서 뭐 위임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 막 그런 애고, 다른 강사님들도 약간 내가 옆에서 보면은 되게 재밌고 막 은혜가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다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유명하신 분들이 와도 그렇게 막 되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느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편하자. 제가 얼마나 편해. 사실 저처럼 많이 또 쓰는 그런 손을 많이 쓰는 그런 활발한 그런 교육자도 별로 없어요. 막 손이 막 이리 썼다가 막 오히려 막 제 아는 사람들이 야 너 손 좀 그만 써라. 뭐 정신 나 묶어놓고 싶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론 이제 이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뭐 억지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좀 편안하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한다고 해서 뭐 일일이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반응도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된다니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처음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천천히 바꿔갈게요. 너무 급하지. 뭔 얘기하다가 했는지 그렇지. 뭔 얘기하다가 했죠? 개미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개미와 우리 차이. 개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저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고마운데 갑자기 상당히 어색했어. 그래서 영적으로는 기뻤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물이고 우리는 뭐 개미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물과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봤는데요. 확신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싹 해버리면 달라져요. 완전 뒤바뀌는 게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제가 이재용 목사님하고 좀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거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마 그거를 한번 우리 보고 올게요. 자,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네, 한 10초 되는 영상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미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과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다가 야 과자가 집채만한 과자가 있다 해가지고 야 이거 나 혼자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야 친구들 데려오자 해가지고 막 이제 친구들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야 누구야 전사님들 해가지고 다 불러온 거죠. 불러왔는데 이제 이제 사람이 그 과자를 그 사이에 이제 치운 거야. 치웠는데 분명히 친구들한테 야 내가 본 거 확실해. 나 정말 봤다. 확실해? 야 그 집채만한 과자가 어디서? 정말 맞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사이 치우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양치기 개미가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사님만 왔는데 나중에 이제 막 마을 목자님들까지 막 딱 데리고 와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 데리고 왔죠? 근데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없어. 나중에 또 마을 목사님도 왔는데 다 없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안 했어도 돼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을 싹 바꾸시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것들이요.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저기 좀 골탕먹이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개미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환상 가운데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낮춤, 겸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개미한테 나 인간이라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설득시킬 거예요?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개미인데 개미가 뭐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하물며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셔서 하신 사건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성경 많이 안 읽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야, 인생에 이렇게 허무한 걸, 허무하다라는 것을 왜 그 성경에 써놓은 거야? 라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제 전도자가 이거는 인생,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파악했던 그 솔로몬이 이것저것 또 부귀 영화도 누렸다가 뭐 빠지기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이후에 했던 말인데,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 쓰였으니까 히브리어 원형을 보게 되면은 이건 하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벨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파생된 단어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벨이라는 말은요, 증기, 안개, 연기, 뭐 호흡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들은요, 이 세상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파생된 의미로 물론 이제 무의미하다, 부질없다라는 뜻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전에 본래적인 의미는요, 이 헤벨,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요, 해 아래 있는 것들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수증기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겁니다. 그거 잡으려고 한다고요? 못 잡을 겁니다. 연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호흡을 어떻게 잡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잡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말을 왜 썼는지 이해가 하겠죠.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구나, 찰나의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찰나라는 말은요, 아주 짧은 그 시간을 얘기해요. 원래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찰나, 아주 시간의 짧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명주실을 잡아 당겨 가지고 칼로 잘랐을 때에 그 팅하는 그 시간을 바로 찰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64찰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 금방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64찰나라고 하니까 그걸 64분의 1로 하면 얼마나 그 1찰나는 정말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니요 저 100년을 사는데요, 요즘에 100세시는 목사님 저 100년을 사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태초부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찰나의 인생, 그 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헤벨의 인생임을 우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린 헤벨의 인생이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 창조물인데 뭐 자녀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헤벨이라고 합니까? 근데 헤벨이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잠깐 사라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영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막 슬픈 이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헤벨과 같은 잠깐 있다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 인생은 풀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우리들, 그 먼지는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데 아주 티끌 그 먼지와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니에요. 헤벨과 같은 인생 아니에요. 뭐 개미고 뭐 먼지, 그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건이 뭔 사건이에요? 바로 사람이 창조된 사건이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파르, 먼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을 빚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집어 넣으셔서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죠. 제가 뭐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저 예수님이 뭐 나에게 뭐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은혜 받은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죠? 그 지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을 지으셨고 뭐 앞에 뒤에 말도 있지만 사람을 지으셨고 뭘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은 이제 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주제에 올람의 은혜를 기억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올람이에요. 이 헤벨과 같은 잠시 지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영혼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8살짜리 애가 있는데 조금 더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머님 댁에 가거나 뭐 친정을 가거나 이제 뭐 그렇게 한때 가게 될 때에 이제 마지막 가게 될 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줘서 이게 딱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5살이니까 막 받고 막 주니까 뭐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하면서 막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일단 안고 이제 집에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야 그 주원아 그 돈 어디 있어? 하면 어디 있어요? 중간에 흘렸어. 중간에 흘렸어. 야 어디 있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돈을 받았을 때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해서 제가 주머니에 넣겠죠. 근데 이건 뭐 제가 먹겠다, 제가 가지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돈 물론 이제 예입니다. 돈 되게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이제 그릇이 안 된다고 표현은 그 이해를 못하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겁니다. 날리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이제 제가 군대 보직이 군대에겐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 인생 가운데 상당히 그 전환점이 군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거든요. 원래 인생 자체가 되게 고생했는데 군대에서도 좀 약간 편히할까 했는데 그래서 군종으로 막 지원하려고 했는데 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얘기했었죠. 하여튼 그 바주카포 제가 보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바주카포 보면은 이제 그 탄이 이만해요. 이 정도 두께에다가 탄이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거 정도면 이제 탱크 하나를 날릴 수 있는 화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대충 들고 다가 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 들어야겠죠. 왜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이죠, 그죠? 폭탄인데 뭐 그냥 대충 뭐 잘 보관하지 못하고 들지 못한 사람이 들고 가다가 슉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전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는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능숙한 사람, 뭐 상병이나 그런 일병 좀 말이나 능숙한 사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였다고요? 헤벨. 잠시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뭐 하나님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런 헤벨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뭘 주셨다고요? 올람,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맡을 그런 자격이나 뭐 그런 조건도 아니, 뭐 아이한테 10,000원 막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근데 그런 헤벨과 같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로 표현하자면 나는 그냥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서 이제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 이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벨과 같은 인생 가운데 영혼이 침투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뭘 주시냐? 그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헤벨의 세상에 오셨다.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냐?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암송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헤벨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너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너 천국 갈래 말래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나의 자녀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나를 이제 믿어라 하시면서 그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미 올람의 은혜를 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올람의 영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올람을 품은 헤벨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영혼을 이제 우리가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헤벨 같은 인생인데 그 영혼이 들어왔구나.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십자가 오신 거 믿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여 주시고 돌아가신 거 믿죠? 그 영혼을 이제 우리 가운데 온 걸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올람을 품은 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제는 그 영혼을 품은 자가 됐잖아요. 정말 개미에게 이만한 과자를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헤벨의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영혼을 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헤벨이었으면 그냥 헤벨로 살아가세요. 하지만 헤벨이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영혼을 이제 품었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갈구하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영혼을 품었는데 이미 나는 대통령이 됐는데 다른 그런 사소한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면 되겠냐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으면은 열심히 이제 올림픽을 향해서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뭐 친구들과 자치기나 하고 있고 구슬치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영혼을 품었으면 그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일들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지 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강구하면서 헤벨을 나도 헤벨이었는데 헤벨만 계속 강구하면서 자치기나 하면서 구슬치기나 하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영적인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헤벨로 보세요. 인생의 허무함을 또 회의감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헤벨이었지만은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성취도 하시고 성공도 하셔야죠. 하지만 그냥 그건 하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올람을 품은 자로, 이 영혼을 품은 자, 구원을 영생을 품은 자로 그 영적인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주제가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두 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막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또 이럴 때 좋은 것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따로따로 했었으면 제가 생각 못했을 텐데 붙여놓고 보니까 이제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돌아온 탕자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께 줘 주세요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중에 막 호랑방탕하고 완전 돼지우리에서 막 살다가 돌아올 때에 그 아들 받아주잖아요. 멀리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왜 내보내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면 말리지 않겠어요? 말리겠죠, 그죠? 말리잖아요. 근데 왜 안 말렸습니까? 그래, 가봐라. 그래, 그 헤벨의 세상에 가봐라. 그 돼지우리에 한번 가봐라. 거기서 결국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만이 살 길이구나. 그 돼지우리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그 혐오스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돼지우리에서 일한다는 건 이거는 뭐 도저히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돼지 지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는 그냥 헤벨이 아니고 그냥 헤벨처럼 간 거예요. 헤벨이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뭘 생각해요? 근데 왠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아줄 것 같다. 종으로 받아줄, 아들이 아니라 이제 다 빼고 이제 호적하고 나왔으니까 종으로 받아줄 것 같다라는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 복권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여러분들에게 헤벨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헤벨을 경험하시게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도 헤벨이에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 돈과 절대 우리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던 그 권력들, 그거 다 헤벨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고 정말 많은 부유하게 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며 성공하면서 그러면서도 영혼은 올람을 붙잡으며 올람을 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 저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가라, 그래 가봐라, 해봐라 하시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뭐야 실패하게 했네요, 나 예수님 잘 믿고 했는데 뭐 실패했네요, 이러지 말고 이제 패턴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내가 이러한 패턴도 있지. 그래,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게끔 아버지께 돌아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이 패턴도 알아서 이제는 그 가운데 다시 아버지께 와서 다시 아들로서 딸로서 올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15분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15분이 지나면은 그 다시 까먹고 다시 그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충격을 입어가지고 이제 그런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에 걸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그 아내가 죽은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이제 그 사건들의 범인을 잡으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힘든데 15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분 되면 리셋되니까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어요. 순간순간에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이만큼 진전했다. 쟤는 아니다. 쟤는 뭐 맞다 하면서 그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딴 데다 쓰면 종이를 내가 종이를 어디다 넣지 하면 다시 리셋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옆집에 걔는 또 아니다. 쟤는 맞다. 다 써놓은 그 단서들을 몸에 문신으로 새깁니다.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폴라로이드 사진과 이 몸의 문신을 보면서 이제 범인을 찾아갑니다. 뭐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영화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그렇다. 순간순간 우리의 순간순간이 그냥 찰나가 그냥 지나가는 찰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다면은 우리가 영혼을 품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도 다 영적인 것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까먹어요. 그 사실 얼마나 많이 까먹습니까? 주님 얼마나 까먹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까먹어요? 15분이 뭡니까? 잠깐 막 여기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부닥치면 뭐야 하면서 하는 게 우리인데 얼마나 많이 까먹습니까? 그래서 간직하자. 그 순간순간들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좀 대해보자. 그거 또 까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그건 인간적인 본성이고 연약하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순간을 좀 기억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그 메멘토 그 주인공처럼 해보자. 그래서 저도 많이 도전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하고 하면서 정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뭐 닮아서가 아니라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 길게 생각하면 안 돼. 길게 생각하면 나도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해도 왜냐면 난 또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 그 순간 해보자. 찍고 그래 해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이렇게 충만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라도 해보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올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패턴 이해해도 알잖아요. 이 패턴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이 됐으니까 내가 고난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 패턴이 이렇지 괜찮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순간 해보자. 왜냐면 까먹을 거니까 잊혀져 버릴 거니까 새겨보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새겨보자. 그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도전하게 하실 거예요. 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 그 마음 주셨을 때 그냥 그때 그거 하세요. 그렇게 반짝 거리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우리의 그 반짝거림을 보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 먹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침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헤벨 아니에요. 여러분 헤벨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올람입니다. 올람이면 이제 올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 내게 올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올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가족들한테 전하시고 친구 또 지인들에게 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헤벨의 인생에서 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헤벨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찾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헤벨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세상 소망
우리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헤벨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올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헤벨의 인생 가운데에서 올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헤벨의 인생 가운데 이 먼지와 같은 자들과 푸른 신을 꽃은 마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아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 찾습니까? 그 사람만을 찾습니까? 그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만 주셨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 다 이 시적인 것입니다. 헤벨의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올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올람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아니, 다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까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영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혼의 삶,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되죠. 저는 안 되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올람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기를 원합니다. 헤벨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 그 올람의 사랑,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올람의 순간이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올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가 소망으로 여겼던 사람이나 돈과 권력, 어떤 것들, 물질, 그 모든 것들 다 헤벨의 삶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올람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패턴을 알면서도 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람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올람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 때까지, 그것을 다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간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올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올람의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이 찾고 있을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